주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요단강 건넌 후에 그들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놓여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온 이 사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또 특별히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도구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그들 앞에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왔을 때 아마 그들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사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장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군사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다는 것은 당신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존재예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 주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하실 그런 의향이셨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만을 통해서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이 입증이 되었지만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셨던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나신 뒤에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 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깊이 염두에 두신 것만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밝히십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무기에 의해서,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편이 되주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아이성 공격에서 역시 이것이 입증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아이성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편이 되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싸움에서 지나고 난 뒤에 아이성 공격에서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 저 엄청난 세력인 블레셋 즉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나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의 어떤 것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 아님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는가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기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매일매일 하루 한 바퀴씩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그런 의미지요.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시달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모든 생활들을 여리고성을 돌면서 지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수없이 많은 무리들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는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고 저런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요 말이 많이 없습니다.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법이에요. 이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만약에 무리 가운데 불평불만 원망이 그 속에 싹 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왜 매일매일 이런 일을 반복해서 우리는 답습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저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하게 하느냐고 라고 누가 한마디 그 말을 던졌을 때 여기저기서 동일한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불만 저기서도 불만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하라는 것은 뭡니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시달릴 때까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의도였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그들이 결국에는 가난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서도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 광야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음도 불평불만 원망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결국 불평불만 원망이란 것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결국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도 불평불만 원망을 조장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사분오열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 주일날에도 신천지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신천지 그들은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갉아먹습니다. 불평불만을 조장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속에 신천지를 세우겠다는 의도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무서운 집단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들은요 지옥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아까워서 같이 손잡고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불평불만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 눈여겨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곁에 와서 집적입니까? 충동질을 합니까? 10중 8구 아니 100% 그들은 신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평불만 원망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복음방이라는 방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배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겁니다. 떳떳하면 왜 비밀로 합니까? 목사님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이런 데 절대로는 유혹받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생활할 때 좋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은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침묵 속에 정말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것은 불평불만 원망하는 자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 속에 돌아가는 것은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침묵 속에서 조용히 주의 뜻을 기다리면서 침묵할 때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뒷맞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7편 7절 보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성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침묵 속에서 이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아가신 주의 거룩한 의도를 이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루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여기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은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지 않는 공동체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생각들이 다 달라가지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잘 훈련받은 공동체들은 항상 어떤 말씀 앞에서라도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이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유해 볼 때 하나님도 좀 모자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자가 누가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보다 낫다고 깨우칠 때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또 훈련시키시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요, 불평불만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이 마르면 물이 있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먹고 나면 다른 반찬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정녕 당신이 우리보다 낫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요, 너무 크다는 것을 내가 알 때는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자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똑똑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네보다 낫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비교할 수가 있냐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자들요, 기도하다가 계시받았다고 엉뚱한 소리 떵떵 하는데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요, 명령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함으로 그 보혜사 성령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끼어 집어넣으려고. 여러분,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들어갈 존재들이에요. 신천지 집단들요, 이만희요,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가요. 지가 재림예수라고,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사도신경을 부인하고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면 똑똑하다고 마치 자기 자신을 마치 신처럼 행세하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왜 불평불만이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성벽이 무너집니다. 자, 20절 볼까요? 자, 거기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무너져 내렸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결과예요. 매일매일 한 바퀴 돌아니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 양각 나팔 불고 모든 백성들은 소리쳐 외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벌벌 떠는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는 마귀가요, 그 앞에 벌벌 떱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시합입니다. 끝까지 자기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신천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똑히 당신이 그것을 내가 보았노라 점검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거짓시합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일도 위장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정체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마귀가 벌벌 떨게 된 그 순종하는 자는 누굽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 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가 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물 마시듯이 하는데요, 어떻게 마귀가 그런 사람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단 말이에요. 다 삼킴을 당하는 자리요. 아는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모르는 거짓말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 앞에 강한 벽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사단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강하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사단이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벌벌 떠날 것입니다.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절대로 견눈질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서는 이런 점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19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욕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고 난 뒤가 더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은혜 받기 전에 순종합니다. 그런 은혜 받고 난 뒤는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난 뒤에는 그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박태선 전도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던 이 사람, 재림예수라고 자부했던 이 사람, 문선명이 그들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요 그 모든 간증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지.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이런 놀란 역사들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니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예수 자리에 앉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도관의 맥을 이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태선의 계보가 바로 여러분 이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종말까지 이 이단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안상홍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100만의 신도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마치 하나님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고 지금도 그 선친도들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어요.
사단이 눈을 가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리고성 무너지기 이전에도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 결국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 성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로했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